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70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데 자신들이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당시의 기득권 계층이었던 자신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8절 보십시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만약에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이렇게 믿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것에 대해서 우려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제국이 가만히 두지 않고 결국은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걱정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은 피지배국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식민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 기득권을 인정해 주었고요. 그들에게 자신의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밀란이나 데모만큼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정치적인 성향을 띠게 되면 로마에 대한 반대 시위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 로마 제국에서 마치 밀란이 일어난 것처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한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로마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은 그동안 가졌던 기득권을 다 잃게 되는 것이고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자리와 이익만을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했고요.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세속적인 이익과 자신들의 자리만을 탐했던 타락한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오늘날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의 현 주소가 이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적지 않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자리만 탐하고 세상적인 유익만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움직일 때도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돈과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습과 불법을 자행해서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비난을 받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악한 일을 하고도 거룩한 그리스도인과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여서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49절 보시면 심지어 가야바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당시에 70인의 공의회원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최고의 지식과 명예를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야바는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풀지도 못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독설을 내뱉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계략에 대해서 그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명분으로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일이 현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설득한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밀란이 일어나면 민족의 운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민족을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53절 보시면 그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계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분명히 이 말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계략이었지만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모든 민족들을 다 모으시고 그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야바가 일종의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빈들이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머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죠. 그리고 6월절에 성전을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신고하게 해서 예수님을 체포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시 몸을 숨기시고 그들의 눈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숨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신의 편안과 안락을 위해서 몸을 사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의욕이나 결심이 과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숨기고 그저 편안함과 안락함을 구하면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영적으로 참 위험하기도 하고 동시에 유혹이 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도록 유혹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악한 계략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해서 숨지도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타협해서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도 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